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그 보배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명철과 지혜로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 걷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에서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가운데 에스겔이 장로들을 만나서 장로들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환상의 마지막 11장과 그리고 다시 장로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 12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대할 겁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보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집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핑계 삼고 뭐 누구를 핑계 삼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든지 하나님 핑계 삼든지 뭐 역사와 전통을 핑계 삼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깊은 것을 아시는 분, 의도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쳤도다. 자기들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걸 계속 유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도자들, 관리들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떨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멸망당할 때, 그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다가 그곳이 더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애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불ля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 표현을
에스겔이 이번 환상 가운데 지금 반복하고 있죠. 앞서서 9장에서 한 번 반복했고요. 그 한 번 했죠.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입 맞은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둘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했고요. 또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백성들을 갖다가 요즘 표현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지도지장 중 한 명을 갖다 죽여버리시는 죽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고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남자들은 자기 나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니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예루살렘에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예루살렘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주의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 주장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여호와를 떠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 잠깐 70년이 되는 거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해 버리지라. 아니게라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다 신하지 않는 게 있죠.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마음 제거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규례를 즐겁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때 이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 모든 광경을 왜 우리가 망해야 한다고요? 왜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가 망해야 된다고요?
왜 예루살렘이 하냐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준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8장부터 10장까지 그런 환상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같은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겠죠.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누가 반역하는 족속입니까? 내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진짜 뜻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짜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족속들이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거기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또 이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포로의 행장. 그것도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아이고 바벨론의 성벽을 어떤 성의 성벽을 뚫는다는데 아이고 허용했나 모르겠어요.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예조죠. 앞서서 4장 5장에서 예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1년 후에 한 번 더 이 포로의 행장을 꾸며서 밤에 얼굴을 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나가는 거, 이런 한번 퍼포먼스 하면서 이게 또 예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 포로들 향한 묵시가 아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이 시드기야죠. 그들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한밤중에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로잡히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 땅을 왜 보지 못합니까? 감옥 속에서 사로잡혀 가다 죽는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감옥 속에서 풀려나는 사람, 옥에같이 다 풀려나는 사람은 여호야긴입니다. 내가 그 포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다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멸망할 때야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진짜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앞서서 사장에서 물 물을 데워 마시고 떡을 갖다가 온갖 그 잡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발발발 떨면서
놀라고 근심하면서 이 먹는 퍼포먼스도 하라는 겁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주민의 포악, 주님의 교회 안에 선이 가득한 게 아니라 포악이 가득하다면 그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금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안에 포악이 자행되고 그게 일반적이 돼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날은 더디다. 뭐 오늘 온다고 하지만 더디다. 사실 우리가 보기도 더디긴 더디죠. 잠시 잠깐 오면 오리라 하셨는데 벌써 2000년 지나고 그러셨어요.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속담이 이런 속담이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목소리.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의 설교가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자행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설교가 자행된다면 이건 끔찍한 일인 겁니다. 주의 진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회중이 만나고 그런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삶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임박했다 하는데 아니 뭔다. 그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이런 지경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려집니까? 왜 이렇게 무시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 들려집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13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와 있을진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 말씀에서 진짜 보지 못하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또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감동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실제 전쟁 준비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선지의 말씀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럼 누가 보낸 자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미 그 당시에 실제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결코 망하지 않고 바벨론이 곧 망하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명 찾아오고 바벨론 폴은 돌아온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했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했던 선지자들이요. 바벨론 3차 침략 때 보니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다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인 거예요. 시드기야가 물어볼 선지자 그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친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친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거든. 이미 무너질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근데 그 성벽을 갖다가 쌓고 있는데 거기 선지자들이 가서 이 성벽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실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무너져야 할 성벽인데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무너져야 될 악한 성벽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악한 민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선포한다고 하는 주님의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제가 안내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짜 하고 싶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루고 싶으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이길 소원합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여자들은요, 어, 예루살렘 여자들은 뭔가 또 부적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머리에 무, 수건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 수건만 머리에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나님께 지키신다고.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참, 이런 짓거리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어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자기들 먹고 살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요. 살지 못할 영혼은 살려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편들어주고 정말 살아야 될 영혼들은 거꾸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부적처럼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 환상이니 계시니 신비체험이니 이런 걸 갖다가 부적처럼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자들에게 손에 들린 성경 말씀을 찢어버리시고 그런 자들에게 신비현상은 사탄에게 내줘버리시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걸 분명하게 보고 그런 자들에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분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나타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거짓 묵시고 허탄한 묵시였습니다. 반역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도 제발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담아서 선하신 뜻 그대를 이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목회자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목회자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설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로 나아갑시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주의 진리가 성령님의 감화감 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